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로 공중권세 세상 권세 있는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손에서 공식적으로 쫓아내 주십니다. 공식적으로 출애굽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는 출애굽이지만 애굽 사람 쪽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홍해라고 하는 가장 큰 장막이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그것을 뚫쳐나옵니다. 민족이 돼서 한 250만 정도 되는 그 민족이 돼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례와 지켜야 할 법도인 율법을 줍니다. 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께서 혹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자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선민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양심이요 기본적인 율례요 기본적인 언약입니다. 광야 시대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육체는 만나와 물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율법과 계명입니다. 계명과 율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셔서 자녀되는 권세가 그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는 오늘 모든 말씀처럼 자의로 말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은 목수의 아들로 침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공생의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나도 안 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 아버지가 뜻하신 일,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 아버지가 인생들에게 반드시 들려줘야 할 일, 아버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 인생들에게 반드시 선포되어야 할 일들을 예수는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아드립니다. 그 말씀에 예수도 철두철미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 따라 증거하고 그 말씀 따라 예수도 순복하고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 또한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임의로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들은 것을 말하신다고요.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많이 들어놓으세요. 믿음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어놓으세요. 위경에서 그 말씀이 뛰어나옵니다. 같은 귀로 듣는데 혼의 소리도 있어요. 어디 가면 싼 거 판대,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싸게 판대, 어디 가면 예쁜 립밤 판대, 세일한데, 같은 소리인데도 들어가는 통로가 틀려요. 이런 세상 소리는 폰에, 그래서 혼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가 버려요. 같은 귀로 듣는데도 들어가는 통로가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놓으면 들어놓을수록, 많이 읽어놓으면 읽어놓을수록 자기가 인생에 좋은 날만 있지 않아요. 꽃길만 있지 않다니까요. 대로만 있지 않다니까요.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길도 있고 막힌 것 같은 벽과 같은 그런 것도 있다니까요. 그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들은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자기 영혼에 간직해 놓은 사람일수록 위경을 쉽게 넘어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만 있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쩌면 이럴 수 있어. 떠나가 버려요. 예수께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영광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영광을 말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복음이며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천사와 모세에게 들은 것을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진리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복음과 같지요. 계명이니까, 광야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니까, 자기 영혼의 양식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그것이 어쩌면 복음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출애굽할 적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 성령과 예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파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요즘에는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이쪽 지역에는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려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정과 고술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란 걸 알게 되는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 누가 툭 쪽보금 던져줬는데 그거 읽고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 막 그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입니다. 하늘의 권능들도 이때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천사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대언의 영이라 라고 하며 계시록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게 대언의 영을 더하시옵소서. 예수의 복음, 진리의 말씀, 영원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의 신학교회는 복음부터 시작하고 진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여러분들이 땅 파운데이션으로 밟고 서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여러분의 어깨나 머리 위에 올려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망일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이 밟고 서는 기초와 같아야 됩니다. 신앙의 윤리도덕, 신앙의 모든 생활의 기초는 사실은 율법에 있어요. 율법의 데코레이션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이 포장이 뭘로 되어 있냐면 윤리도덕이거든요. 많은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잘라버리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윤리도덕이 엉망입니다.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복음이라 하고 그걸 영생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을 때 사람들은 요한이 목 잘려 죽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라 할 적에 물어봤을 적에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나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에게 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며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신앙적인 관습들이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생긴 믿음일까요? 아니면 어떤 믿음일까요? 이게 예수를 초월하고 성령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준 걸까요? 아니면 3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가 보고 듣고 배우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다라면 그걸 말한 걸까요? 저는 후자입니다.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한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믿었기에 고백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믿음을 배워야 되고 믿음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위경에서 무엇이 튀어나올 것 같으세요? 어떤 전사님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사님이 성도들을 이제 라이드라고 그러거든요. 데려다, 이제 노인네들이 있으니까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걸 라이드 한다고 그래요. 픽업 혹은 라이드. 데리고 오는 걸 픽업이라고 그러고 데려다 주는 걸 라이드 한다고 그래요. 딱 가는데 차가 확 끼니까 이 전사님이 어떻게 할까? 야, 이 개!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 안에 권사님이 있었고, 집사님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가득 찬 거야. 근데 확 들어오니까 그냥 속에 들이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속에 든 것이 나온다고. 결국 그게 쫓겨났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뒤에 가보면 17절 그에 가보면 예수님이 흥분해서 바요나 시몬에게 복이 있어서 그걸 알게 하시니까 내 천부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습니다. 한번 따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봤을까요? 이적과 표적을 봅니다. 자, 듣고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듣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의 막 산상수훈도 듣습니다.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예수님이 뭐 몇만 명씩 놓고 마이크가 있어야 몇몇 명이 듣지. 내가 아무리 크게 한다고 그래도 얼마 이 방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가르치신 것은요, 결국 12명이나 그 70명 정도 되는 그 무리들만 데리고 다닌 거예요. 아주 극소수 사람만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한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끝없이 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옆에서 듣습니다. 산상복음을 듣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행할 적에 그 믿음의 말, 세리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변론할 적에 그 말들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봅니다. 이적을 행하는 걸 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봅니다. 병든 자에게 안수해서 낫는 걸 봅니다. 문둥병자가 소리 지를 적에 그들에게 가서 명령하는 소리를 그곳을 봅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선생님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혼자 막 독학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잘하겠지만 선생님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저도 음악을 가르치면서 뭘 하냐면 그 길을 가르쳐 줘요. 혼자 예전에 그 미국에서도 백인이 있었어요. 미국 정보부 출신, CIA 출신 그 미국 집사님 우리 교회에 있었었는데 백인 집사님이 영어도 모르는데 끝까지 와서 예배, 아내가 이쁘니까 영어도 몰라도 가만히 그 말씀 들어. 그런데 내가 악기를 여러 개를 하니까 이게 세민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악기 사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소리도 안 나. 같은 색소폰을 하는데 소리도 안 나. 그래서 내가 빼가지고 마우스키에서 딱 부르니까 또 뚜껑 열린 거예요. 화딱 치고 떠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요렇게. 나는 이거 산지 열흘 됐는데, 너 하는 거 보고서 내가 사서 열흘 됐는데, 소리도 안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 일로 와봐. 그래서 요렇게. 소리 난다. 그러더니, 그 미국 사람들은 백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해도 감탄하거든. 막 행복해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천천히 가르쳐주면서 찬양을 가르쳐줘. 그랬더니 막 어린이날 가더니, 배틀리 와버려.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선글라스 다 끼고 해가지고 한 거였어요. 악기를 부는데, 나 이거 된다! 그러다 이거 보니까 이게 힘든 소리를 잘 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회사 갔다 와가지고, 그거만 한 거예요. 회사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만 한 거예요. 갔다 와서 그거만 하고, 갔다 와서 그거만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옆에서 무능하다 책망도 들었죠. 간질병, 귀신 못 쫓아줬죠. 그 책망도 물론 듣지만, 그러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웁니다. 듣습니다, 복음을. 복음을 듣다 보니까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는 거예요. 자꾸 이적과 표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일 오후에 1시 반에 끝까지 2시인데도 1시 반에 땡겨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쓰임받습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 하는 거. 제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 없으면 다 기독교 전체가 무너지는 걸 지금 주일 오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를 초월해서, 예수를 초월해서, 성령을 초월해서 베드로에게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끝없이 예수를 쫓아다니며 듣습니다, 봅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먼저 듣고, 한번 따라, 먼저 듣고 보고 배우고 믿는다. 사람은 이 단계를 거쳐서 믿게 되는 거지 절대로 툭 들어지 않아요. 그 신비주의예요. 확 된다는 건 신비주의예요. 먼저 듣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시기에 그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사복음이라도 좋으니 하루에 한 절이도 좋으니 읽어라. 읽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성령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놓고 믿음의 말을 들어놓으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좌정에 있다면 그 말씀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우리 영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만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광야를 넘어가서 이제 광야를 다 통과한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출애굽이 시작돼서 출애굽을 끝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되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전쟁하셔야 합니다. 끝없이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고 가르치라고 분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 순종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만 아무런 역사가 없고,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으로 복음과 진리로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는 겁니다. 다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요, 교회 생활이요, 영적 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예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겠으니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